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의 많은 상황들이 어지럽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그리고 너무나도 바쁘게 만들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몸이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서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 한 분만 예배가 마치는 그 모든 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기도하고 함께 고백합시다. 주품에 품으소서. 다시 한 번 더. 주품에 품으소서. 주님의 능력, 우리가 잠잠히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온전히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오직 예수 그 이름에만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자꾸만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우리가 원하는 인생의 답이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간절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폭풍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잠잠하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품으시는 그 품 안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하게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루빨리 코로나가 없어져 교회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희들은 주님을 알고 새 생명을 살아가고 있지만 삶의 문제를 부딪히며 솔로몬이 지혜와 여호와의 믿음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저희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재정과 건강과 관계의 모든 문제 속에 좌절하지 말고 항상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께 의뢰하여 이전보다 더욱더 믿음의 삶으로 살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시는 조용관 목사님께 능력과 충만한 마음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듣는 학생들의 마음에 성령이 위로하심과 치료하심과 간박한 마음에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 안에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5월 5째 주 드림팀즈 소식통을 맡은 서기 정승훈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천 지역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번 주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상황이 좋아지면 오프라인 예배로 주일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큐티가 매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찬우 선생님께서 수고해서 올려주시는 큐티 잘 참여 부탁하며 큐티 말씀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드림팀즈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성경 통독 또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참여한 친구에게는 엄청난 선물이 있다고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하더라도 예배에 잘 참여해 주시고 채팅창에 예배 참여 출석 체크를 꼭 남겨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드림팀즈 소식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24장.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풀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드림팀즈 친구 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믿음과 순종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약 5년간의 조사에 따라 보면요, 약 61만여 명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를요 조사를 해보면요 2019년에 5291건에서 2020년 6028건으로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재범률의 경우에는요 2017년 44.2%, 2018년 44.7%, 2019년 43.7% 이렇게 꾸준히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정말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서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양산하고 또 그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슬픈 사건들이 얼마나 주위에서 많이 만들어내는지 참 생각만으로 가슴이 많이 아파집니다. 공공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또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만들어진 법을 한 개인이 지키지 않고 또 무분별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다수가 커다란 불평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또 사명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시고 또 십계명을 친히 그들에게 들려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언약서에 포함된 모든 율례, 즉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의 약속된 언약의 성격과 그 특징들을 세세히 그들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 법 안에서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질서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3절을 보면요,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백성들에게 선포한 사실과 또 그에 대한 백성들의 그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모세가 선포한 하나님의 율례에 대한 이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드림팀즈 친구 여러분들, 이 말은요 결국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참되게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요, 이 뒤에 보면은 7절에서 모세가 언약서를 낭독을 하는데요. 이 낭독할 때 다시 한번 또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되는 이 순종의 고백을 한 후에도 때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이 고백을 했을 이 당시에는 그들의 마음이 진실된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인간의 그 연약한 마음 또 어리석음으로 언제나 그 마음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흔들리고 또 그 상황에 맞춰서 또 넘어졌지만, 이 당시의 고백은 거짓이 아닌 진실된 마음, 또 진실된 순종의 고백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적 결단은요,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결단을 들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말이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적 결단을 스스로 내리고 또 그들이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또 따르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뜻하신 어떠한 일을 이루길 원하셔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백이 없었다면요, 과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러한 언약이 체결되었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자발적이고 또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 나라의 절대적인 권력자였던 그가 일개 선지자의 말에 따라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여서 당시 불치병과 같았던 그 문둥병을 순종함으로써 치료받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여러분들 잘 아는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어부 중에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을 때 물고기의 물자도 몰랐던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할 때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순종하여 고기를 잡았던 이야기. 또 한 소경이 예수님에게 나와 고침받기를 원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을 땅에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눈을 씻으라고 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한 명령에 기꺼이 순종한 이야기도 모두 어쩌면은 한치의 의심이나 머뭇거림 없이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러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단 한마디의 반문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드림팀즈 친구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이성적인 판단과 현실에 따라 어떤 때에는 순종하고 어떤 때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또 비록 우리가 따라야 하는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멕시코에 사는 홍인종들은요, 믿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그 말을 한 단어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과 순종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으면 당연히 순종하게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다시 되묻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홍수라는 것이 무언지도 몰랐을 때에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산꼭대기에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말 없이 순종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드림팀즈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고민되고 어려울 때가 있으십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떤 결정을 과연 내리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한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순간에도 결국 하나님을 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오직 주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 그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팀즈 친구 여러분들, 예배에 집중하시고 또 예배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항상 곁에 두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든 드림팀즈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드림팀즈 친구 모두가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예배를 기대함으로 이렇게 나와 주님 앞에 말씀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 또 주님을 믿고 또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주님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하였을 때에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온전히 주님이 될 수 있는 우리 드림팀즈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믿고 따르는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드림팀즈의 걸음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드림팀즈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순간 하나님, 학교 생활과 모든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 순간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학교 생활 또 모든 가정 생활 가운데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 또 건강 가운데 또 잘 지내셨다가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또 반가운 얼굴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